해보셨죠?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데 이게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다 맞춰보니까는 고양이가 아니라 바둑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맞춰보니까 이거 바둑이 같거든요. 바둑이는 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 맞춰봤더니 고양이야. 다 보기 전에는 맞는 것 같지만은 틀릴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됐어요. 근데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이 아직 거기까지 못 따라가서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는 것이 우리 안동 서부기에서 요한계시록 보는 것이 그게 100% 정확하다 그렇게 말 못해요. 100% 정확한 건 예수 구원밖에 없어요. 십자가 구원밖에 없어요. 신학이라는 것은 시대의 산물이에요. 신앙은 변할 수 없지만 신학은 자꾸만 변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하는 게 최고다 안 해요. 지금 이게 곡과 마곡 전쟁은요, 우리가 보고 왔는데 더 우리가 지식이 과학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영안을 확 볼 때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다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어디 가서 또 요한계시록 보고 이것만이 금과 옥주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의 산물인 것이 신학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식이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에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봄이랑 20세기에 하나님 보여준 것과 21세기 또 틀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세기 초에 우리가 컴퓨터를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하면요, 선에다 맺고 더 맞았을 것 같아. 제가 70년대 대학을 들어갔는데 포트란이라고 해서 컴퓨터 있는 방을 들어가 봤더니 집처만 해. 연산 계산하는데 막 포트란 해갖고 지금은요 요만해. 근데 그 용량이 큰지도 않아.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 용량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데 계시록을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준 것만큼, 하나님 간 것만큼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이 지금 사탄의 패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마지막에 세 전쟁이 남아 있어요. 첫째 전쟁이 뭐냐? 우리가 잘 이야기한 3차 전쟁, 세계 3차 전쟁, 우리는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해요. 유브라데 전쟁. 이것이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유브라데에서 모여져 전쟁을 하는데 나팔을 불 때 이 시대의 마지막 인간사에서 일어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유브라데 전쟁이 대환란 때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그럼 여기 앉아있는 분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 지구 3분의 1이. 첫째 있는 게 뭐예요? 유브라데 전쟁. 아마 핵전쟁이 될 것이다. 핵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핵전쟁이 될 것이라는 거 이 계시록 9장에 나오고, 두 번째 전쟁이 아메게돈 전쟁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쟁이 벌어지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심판해서 유황불에 던져지는 아메게돈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19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가 16장 16절부터 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탄자와 군대에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재림 때에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어디에 집어넣어요? 유황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면 잘 보시고 20절,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로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 들어가요?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메겟돈 전쟁이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첫 번째 아직 유브라데 전쟁도 안 일어났어. 유브라데 전쟁도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제 일어날 것이 아메겟돈 전쟁이 또 그 외에 일어날 것이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는 1000년 왕국을 얘기했어요. 1000년 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대 심판하는 전쟁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이게 될 텐데, 그때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메겟돈 전쟁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갔어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누구는 아직 안 들어갔어?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장이 있어. 그건 수하야. 적그리스도, 짐승, 거짓 다 누구의 수하예요? 마귀 사탄의 수하야.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은 누구를 하는가 하면 사단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메겟돈 전쟁에서 유황불에 들어가서 지옥에 아직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그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안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사탄이란 말이야. 마귀가 안 들어갔어요. 그 마귀가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어디가 있어요? 저 무저갱에 가 있다가 잠시 풀려나요. 풀려나서 다시 선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걸 우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7절 보세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속에 놓여. 어떻게 놓인다고 했어요? 3절 읽겠습니다. 20장 3절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요 사탄을 잠깐 반드시 풀어줄 때가 나와요. 요때 일어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까지, 사단까지도 유황불로 집어넣는 점. 그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바뀌어지는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 자, 이제 성서대로 봅시다. 3절에 보면 1000년이 차도록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1000년 동안 어디에 무정에 들어갔다가 1000년이 차면 잠시 놓여야 되게 돼요. 그래서 7절 1000년이 찼어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요. 사탄이 잠시 나왔는데, 이 나와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갈라지,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지는 여러분 이 때가 온단 말이죠.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또 일어나냐? 곡과 마곡은 1000년 왕국 끝에 잠시 사탄이 놓일 때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자, 좀 저를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왕입니다 축하도 했어요. 기억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아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체로. 우리는 뭐예요? 변화체로. 이미 우리 끝났어요. 끝났어요. 1000년이 지난 후에도 사탄이 우리는 건들지 못해요. 우리는 못 건드려요. 그러면 그 1000년 동안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사탄이 흔들어 버릴 때 줄 잘못 쓰면 그때 지옥과 천국에 또 갈려요. 우리는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계시록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1000년이 이제 끝나면 잠시 놓여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인들이 부활해요. 악인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런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우리 5절 봅시다. 5절.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예요?
첫째 부활이더라. 여러분 봐, 4절 끝부분 4절.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첫째 부활, 우리는 첫째 부활에 다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1000년 왕국 후에 사탄이 나타나 우리는 못 건드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마귀들이 교묘하게 모르게 하려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잘못하면 2단 된다, 3단 된다. 우리를 못 건드려. 우리를요. 성서가 그렇게 지금 우리를 확증하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 때도 우리는 하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대단하십니다, 치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못 건드려요. 자, 이제 보세요. 문제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 1000년 왕국이 끝나는 무슨 또 전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00년이 참에 잠시 놓아진다고 했습니다. 이미 19장 20절에 누가 유황불에 들어갔어요? 사단의 쫄개들, 사단의 수하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미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갔어요. 이제 사탄이 들어갈 차례야. 여러분 2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 이미 1000년 전에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가 있어. 이미 가 있었고 우리는 이미 어디가 있어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받은 왕 같은 사람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이 이제 1000년 후에 이제 벌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 갇혀 감금되었던 이 마귀가 잠시 풀려나요. 우리 개혁주의라고 해요. 리포먼드 처치, 개혁주의의 견해를 보면 그럼 마귀를 어떻게 보느냐, 마귀를 옆 사람을 보고 마귀라고 하면 안 돼요. 마귀를 어떻게 보느냐. 마귀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을 창조했다고 봐요. 우리는 그래서 12천사장이 있었다. 그 중에 찬양을 맡는 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루시엘이야. 루시엘. 가장 찬양을 맡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맞은 거야. 근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자기도 찬양받고 싶은 거야. 요새 보면 자기도 예수 되고 싶어서 재림 예수 되고요. 아주 요새 난리예요. 그런 분이 한국에도 여러분 인터넷에 뭐 한국에도 몇 사람 돼요. 전 세계적으로 재림주가요 꽤 돼요. 이 루시엘이 그래서 성서에 보면 이 루시엘을 우리 성경은 계명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계명. 그게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자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보좌를 내가 차지하리라.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 자리를 탐내버렸어요. 그래서 땅으로 꽂혔다고 했어요. 누가? 루시엘이. 계명성 루시퍼가 땅에 꽂혀서고 쫓겨남을 당했어요. 이 쫓겨난 이 마귀가 천사장에도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가 못 이룬 걸 이루라고 해. 너도 뭐처럼 된다? 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쫓겨났거든.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하나님과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꼴사났거든. 나만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물귀신 작전을 해요. 물귀신 작전. 귀신들은요 다 물귀신들이야. 아니 뭐가 원한이 있다고 그래. 자기 자손한테 와갖고 해코지를 해요. 물귀신 작전이지.
또 그 해코지 않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 뭐해요? 300만 원, 500만 원짜리 굿하잖아. 뭐 아셔야지 그런 걸 참. 그걸 굿하는 거라.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조금만 하면요, 마귀들이 와서 네가 대단하다, 네가 최고야.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네 거 아니냐, 다. 네 역량으로 다 한 거 아니냐. 네가 대장이다. 그러니까 자기 대장하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른 빨리 겸손한 자리로 가요. 겸손한 자리인데 아담과 하와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눈이 맑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무슨 작전 한다고요? 물귀신 작전. 나만 넘어지면 너도 넘어져야지.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던 그 사탄이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그 주님 재림하자 잠시 어디 갔어요? 무지경석에 들어가 있다가 또 천년 만에 나와서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야, 마귀.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그래서 유황불에 집어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리폼드 처치의 이제 의미를 마귀의 출처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무지경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리고 오늘 천년이 참에 잠시 나와갖고 또 그 일 또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마귀라, 마귀. 하여튼 마귀가 있는 곳은 시끄럽고, 아이고 좀 마귀짓 한다 그러면요, 딴 데 가면 마귀짓 안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여기서 마귀짓 하면 저쪽 가서도 마귀짓 또 해요. 이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마귀의 본성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못 봐요, 못 봐. 하여튼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려. 거기에 전부 속어나가고 막 교회가 막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영광이 무너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꼭 하는 거면 마귀짓 한 거예요, 마귀짓.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니야. 그 사람 마귀는 아니야. 마귀가 가서 그 사람 영혼을 하니까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짓을. 또 때가 되면 또 나타나. 조용하다가도 아이고 또 대가 됐나 보다 하면요, 마귀가 또 흔들어 갖고 또 그런 사람마다 또 한 번 휙 쳤어요. 그러다 또 10년 거의 20년 내가 또 한 번 휙 쪄버리고, 여기에요, 이 천년 되면 또 나와가 또 한 번 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잠잠하다가도 때가 되면 또 나와. 참, 죽었나 싶으면 안 죽었어. 언제 끝난다고요?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국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이라는 일을 생각하지고 네 뭐 일을 생각한다고. 이게 이제 사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전쟁에 참여할 땅의 백성들이 나와야지. 이게 이제 숙제라니. 천년왕국에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이 또 생겨나 버렸어요. 이 땅의 백성들이 왜 그럼 이 백부자 심판을 받느냐?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근데 주님 재림하고 나서는 예수의 피가 없어요. 피가.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져야 돼요. 천년 왕국에서는 예수의 피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다 제어지고 심판해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 됐어요. 근데 천년 왕국 거기에서는 뭐가 없느냐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해요. 우리 제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양털처럼 회개 될 것이고, 어떤 뭐 진홍이라니까 자기 이름이 교회 성경책에 나왔다고 진홍이라고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진홍이 아니라 저도 이게 그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피의 능력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그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시대야. 그 은혜 시대, 은혜. 이런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 나는 이거 속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는 피의 효력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와, 내가 지금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동이에 옵시다. 안동. 집에 가서도 감동받아요, 여기 분들은요. 지금 감동받으세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거 하면서 야,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건데 천년왕국에는 피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 곡과 마곡이 생기는 거예요. 곡과 마곡.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보세요. 8절. 천년의 잠에 사탄이 그곳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땅이라고 했는데 이 땅은 어디 땅이야? 이 땅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을 알아요. 이 천년왕국에 사백 백성, 곧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 꼴, 그 백성을 뭐라고 했어요? 곡과 마곡이라고 했어요. 곡과 마곡. 여러분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이 나와요. 거기서 에스겔에서는 곡은 로스, 메색, 투발의 왕이라. 이 왕들이 사는 땅을, 통치하는 땅을 마곡이라 그랬어요. 악의 집합적인 세력을 뭐라고 했냐면 곡과 마곡이라고 했어요. 악한 자의 집합체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이 천년왕국 때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게 악의 집합체가 돼서 이게 뭐가 된다네요? 곡과 마곡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의 수는 이만큼 이게 열어놓으셔서 그만큼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게 이 지식과 이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 곡, 이 사망 백성이 누구예요? 뭐라고 해요? 곡과 마곡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곡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 누가 미혹할까? 이때 천년 동안 갇혀있던 사탄이 와서 미혹할 때 넘어가는 자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미혹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거예요. 자, 이제 풀어야 될 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땅의 사망, 천년왕국의 전체를 가는데 곡과 마곡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악의 집합적인 세력. 또 그렇게 그 악에 노출된 사람들, 세력들이 있어요. 자, 땅의 백성들. 자, 이제 보세요. 그렇다면 천년왕국인데 우리가 부활체로 들어갔고 우리가 변화체로 천년왕국을 지냈는데 그럼 천년왕국 기간에 어디 곡과 마곡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너무나 큰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틀리고 전천년설, 무천년설, 또 후천설 다른 사람마다 또 틀리고 이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했다가는 요한계시록 아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잘 보세요. 이제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 때 번성한 백성들이 곡과 마곡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는 택점 받은 사람들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의 효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의 효력이 없는 사람. 구약에도 예수의 피의 효력이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원은 뭐의 효력이 있었어요? 피의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천년왕국은 피의 효력이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택함 받지, 피의 효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근데 또 이걸 어떤 사람들은 불택정자, 또 어렵군 얘기를 또 써요. 근데 요 에스겔을 보면 택점 받은 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 좀 역으로 해서 불택정자라고 표현을 쓰기는 썼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우리의 위계 질서가 있고 그러면서 그 천년의 왕로를 타는데 그걸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괜찮지만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피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가 있어요? 피의 효력이 있는 시대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피의 효력이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나 죽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피의 효력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상하게 뭐 연옥을 만들어 뭘 만들어 놓고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건 살아있을 때 피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언제 믿게 해야 돼요? 죽기 전에 피의 효력을 줘야 된다. 피의 효력을 꽉 갚으는 피의 효력이 없어요. 이 얘기에 저는 제가 이렇게 하고 해도 이제 이렇게 제가 했는데 제게 이제 맞는 건 그걸 전부 다 뭐 우리 이광보 목사님 불택정자라고 얘기하고 막 그분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또 누군 택함 받고 누군 택함 받지 못했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없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받고 사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은혜 그게 눈을 떠도 감사. 오늘 집에 가서 둘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낮에도 감사.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누가 못 보게 할까요? 마귀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는. 요새 그 정체가 드러날까봐 뭐 비디오 못 보게 하고 막 흐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계시록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할 수만 있으면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탄이 정체가 나와버리거든요. 자, 이제 그럼 번성을 할 때 그럼 그 효력을 받지 못하는 그 천년 왕국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런 잘 보세요. 백성들이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이 막 나타나요. 근데 어떤 분이래요. 목사님, 천국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번성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했지 번성 안 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우리는 꼭 남녀가 해야지 번성하는 줄 알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런 방법으로 남녀의 염색체로 해갖고 오신 게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집가고 장가가야지만 번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로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 그걸 번성하는 거. 그 천년왕국에서 보면 시집장가 안 간다고 했지 번성하는 것이 끝난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는 이리와 어린 양이 뛰놀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해암도 없고 또 거기에 상암도 없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생산이 있느니라. 근데 그 생산이 뭐냐면 남녀가 시집장가 가서 생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 천년왕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어떤 그래서 이 이사야 65장 24절은 복받은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들이 후순을 보며 생산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디에서? 천년왕국의 이 기쁨 가운데 그런 것을 이미
이사야 65장에 이미 다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번성하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 번성을 이사야 65장 23절에 생산한다는 얘기를 설명해 줬어요. 그 설명해 줬던 설명만 했는데 이것을 증명한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8장에 보면 모래같이 많아지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65장 23장에는 그걸 설명을 했어요. 생산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8장에 그걸 증명했는데 어떻게 증명했어요? 땅의 사방 백성들 다 모아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 우리는 잘 몰라요. 천년왕국은 이런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한 것을 잃어버린 거야.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천년왕국에서는 번성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의 피에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의 효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 그래서 행위책이 있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미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전부 다 예외된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너무 감사한 거. 시간은 다 됐어요. 다음 주 수요일 기대하시라. 이게 이제 마지막이 이게 너무나 근데 좀 늦게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없습니다. 피의 효력이 없이 나타난 사람들은 마지막 곡과 마곡의 심판대 앞에 서고 전쟁대에 설 거예요. 우리는 다 외해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제3차 전쟁이라는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또한 적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아메게돈 전쟁이 있으며 마지막 천년왕국 끝날 때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효력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십자가의 구원을 받는 때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늘 동참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살 소망을 갖고 오늘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